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을이 성큼왔죠.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가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늘하고 또 소슬한 바람이 붑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죠. 한낮은 좀 따갑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이 우리 곁에 온 것은 확실합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기도 좋은 계절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기에도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경배 찬송 함께 부르십시다.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1절과 5절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할까요? 교독할 성시는 오늘은 44번입니다. 시편 100편. 교독문 44번 함께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여러분 389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고 그래서 매년 예배 시간에 꼭 한 번은 부르는 찬송인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좀 낯설게 느껴지는 찬송일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모든 찬송가의 가사가 은혜롭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이 찬송곡의 그 멜로디나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389장 1절과 2절. 만약에 모르시면 꼭 요즘 유튜브도 많고 다 이 찬송 배울 때가 많으니까 꼭 여러분 한번 배워보시기를 바라면서 389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시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두어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하는 이성과 또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과 아름다움과 미움을 가려낼 수 있는 정서와 또 때때로 기쁜 마음 또 슬퍼할 줄 아는 마음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주시고 부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자녀의 사랑과 자녀된 기쁨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또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를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 투성인데 저희들 이 한 주간 감사할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그 연약한 마음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여전히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면치 못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을 좀 내보려 했지만 그러나 나의 일을 위해서만 삶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사랑보다는 미움을 또 때때로 이해하고 포용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또 앙심을 품는 마음, 웃음보다는 노여움을 또 기뻐하기보다는 한숨을, 기도보다는 자기 변명을 또 남보다는 나를 더 아끼는 하나님, 또 그런 삶을 또 그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음 한 주간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조금 더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보다는 감사의 조건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때로 몸의 건강 때문에 또 마음의 아픔 때문에 또 하고 있는 일의 어려움 때문에 때때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교우들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더 선한 것으로 회복되어질 거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또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진리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씨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또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 성경 말씀이 얼마나 깊고도 오묘한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제가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예. 말씀이 더 있습니다만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우리 옛 소설, 그러니까 뭐 심청전, 뭐 장화홍련 이런 이야기들을 현대적인 시선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재미있게 읽었어요. 제가 뭐 한 25, 6년 전에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뭐 신학 공부를 마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 이제 약속된 대학원까지의 어떤 과정을 다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군의 군종 목사로 가서 섬기기 전에 심리학을 공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를 이렇게 매혹했던 것이 분석 심리학이라는 그런 분야였는데요. 분석 심리학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늘 듣던 옛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마음이라든가 또 행태, 생각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깊은 심성을 한번 찾아가 보는 그런 그쪽에 강점을 두는 학문이었어요. 저는 되게 재미있었어요. 옛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심성을 들여다본다.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마음 자리를 본다. 뭐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든가 뭐 이런 옛 이야기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끌려서 실은 분석 심리학을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예,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분석 심리학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는 못했고요. 상담이니 뭐 이런 쪽에 공부로 흘러가고 말았는데 최근에 읽은 그 책 한 권이 저에게 아주 그 흥미를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켰어요. 거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이제 그 심청전 이야기, 우리는 심청이의 효녀 심청 이야기로 주로 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효도를 권장하는 그런 책이구나. 우리가 심청전을 그 정도로 읽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 대학의 교수님이 쓴 책인데 거기에서 그분은 이제 요렇게 심청전을 보는 거예요. 왜 이제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을 뭐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결국 몸을 팔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양미 300석을 약속을 하는데 이제 그 신봉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안도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부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구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공양미 300석이라는 게 결국 자기 딸이 이 몸을 파는 건데, 예, 상인들에게 몸을 팔아서 이제 자기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건데,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딸하고의 이별이잖아요. 딸이 자기 목숨을 팔아서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신봉사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야 되는데, 그 애통해하기보다는 딸의 그런 결단으로 인해서 나는 부처님과의 약속, 내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이제 이 신봉사의 어떤 그 이기심이 있는 거죠. 내가 한 약속을 딸이 몸을 팔아서라도 지켰다면 내가 좀 성급하게 약속해서 후회하고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그런 약속을 왜 했는가 뭐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마땅히 또 저나 여러분이 아는 불교적인 어떤 그런 심상을 보면 당연히 몸을 팔아서 뭐 공양미 부처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낸다면 그 어느 여러분과 제가 뭐 만약에 절과 관련된 사람이라도 그거 안 받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종교가
그 몸을 팔아서 하는 거를 기쁘게 하겠어요. 또 이 심청이도 말입니다. 승상 부인이라고 하는 가까이 지내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심청이의 그 딱한 사정을 듣고 내가 대신 내주마 그랬는데 또 대신 내면 효험이 없다고 또 심청이가 또 거절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선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그 책을 쓴 분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봉사가 눈이 멀었다는 것은 진짜로 육체적으로 눈이 먼 게 아니고 맹목적인 이기심을 눈이 멀었다고 본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심성 가운데는 그런 이기심이 있다. 결국 그것은 그 심청 이야기는 뭐 효도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이야기다.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좀 새롭지 않습니까? 장화홍련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화홍련은 실제로는 여러분 그 실화입니다. 실화. 장화홍련이 원래 성씨가 뭔지 아세요? 배씨입니다. 배씨. 예, 배씨성을 가진 그 장사하는 분이에요. 그에게 장화홍련이라고 하는 딸들이 있었는데 부인이 죽자 후처를 드립니다. 허씨라고 하는 후처인데요. 근데 이 후처하고 사이에서 아들 셋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씨가 죽으면 이제 이 재산이 전부 이제 아들들에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전처 소생들이 살아 있잖아요. 장화와 홍련. 그래서 이 허씨가 표독하게 이 두 딸을 죽이는 겁니다. 전처 소생을.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에게 갈 재산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니까 그 재산 나누는 게 싫어서 자기 장쇠라고 하는 큰아들을 시켜서 이 딸들을 죽이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실화에 기반을 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님이 쓴 흠음신서라는 책에 보면, 흠음신서가 오늘날로 말하면 형법책이거든요. 무슨 죄를 범하면 어떤 벌을 줘라, 뭐 그런 책인데, 거기 보면 이제 전라남도 강진에서 1760년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백필랑, 백필애라고 하는 두 자매가 후처를 때려 죽인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후처가 아버지의 후처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자살을 막 이렇게 유도하고 강요를 했는데 자기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 후처를 죽였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았죠. 근데 정약용 선생님 그때 강진 부사로 있었거든요. 자기가 이 사건 좀 이상한데? 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실은 후처가 표독스러운 게 아니라 이 딸들이 표독스러워서 행여 후처가 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아들이라도 낳게 되면 이제 그 아들에게 모든 재산이 돌아가잖아요. 자기들은 조금밖에 안 떨어지니까. 그게 싫어서 그냥 이 후처를 자기들에게 잘 대해줬대요, 후처가. 그런데 이 후처를 그냥 모함을 씌워서 죽였다. 이제 뭐 그런 사건이 바탕이 돼서 이제 장화홍련 이야기도 나오고 했던 거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그 조선 후기의 어떤 우리나라 사회상에 나타나는 거죠. 아, 후처들의 지위가 이랬구나. 저나 여러분은 뭐 신데렐라 이야기나 콩쥐팥쥐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후처가 나쁘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제 재산이니 또 뭐 신분질서하고 관계된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장화홍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후처가 나빠요. 신데렐라 콩쥐팥쥐에서 알듯이 그래요. 후처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전처 소생을 다 때려 죽이고 계모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요런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가 또 그리고 낳는 폐단 있잖아요. 폐단. 결국 후처 자식 또 혹은 자식을 못 낳으면 또 버려지는 가족의 울타리가 아니라 일종의 그 어떤 그 가부장적 사회 질서 속에서 희생되고 결국은 고통받는 것은 그 여성들이었다. 뭐 요런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한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그냥 심청 이야기하면 그냥 효녀 이야기. 또 장화홍련 이야기하면 못된 계모 이야기 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오늘 뭐 제가 사설이 길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는 저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세요.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게 부자가 직접 이렇게 옛적에 예루살렘 뭐 70% 정도가 이제 왜 우리 부재지주라고 하잖아요. 살지 않으면서 땅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랬대요. 뭐 우리나라도 옛적에 그런 게 많았으니까. 그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던 것들을 가지고 실화 이야기를 가지고 아마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려주시려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일종의 각색하신 겁니다. 비유라는 게 만들어낸
만들어낸 이야기잖아요. 아마 실화의 바탕을 두고 예수님도 만드셨을 거예요. 자, 어떤 한 지주가 있었는데 자기가 직접 그 땅 관리를 못하니까 청지기 하나를 세워서 땅 관리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인 거죠. 이 청지기가 이제 그 동네에 살면서 이제 누구에게 소작을 준다? 예, 밭을 경작하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얻은 소득을 이제 주인에게도 바치고 자기도 가져가고 뭐 요런 그런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 관리자인 이 소작이 청지기가 장난을 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주인에게 갈 돈을 자기가 착복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 A라고 하는 농부에게 밭을 빌려주고 제가 이 농부에게 쌀을 10가마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몫으로 2가마니를 떼고 8가마니를 주인에게 보냅니다. 요게 이제 약속이었죠. 약속이었겠지. 지주는 그걸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지기가 10가마니만을 이 농부에게 가져온 게 아니라 20가마니를 가져와서 자기에게는 8가마니만 보내고 자기가 12가마니를 가졌다. 이렇게 횡령하고 착복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노발대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이 한 행동은 이제 청지기를 해고하는 거예요. 너희 일 그만둬라. 청지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남의 거 뺏어서 나는 살았는데, 즉 내가 내 힘으로 땀을 흘려서 뭔가 돈을 벌지를 않았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 옛말로 다 불한당이라고 하잖아요. 불한당. 한자가 이게 땀 흘린 땀 한자니까 땀을 안 흘리는 사람 다 불한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좀 건달 뭐 이렇게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 그러니까 이 청지기 생각에 나는 이제까지 불안당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내가 내 몫의 어떤 살림을 살기 위해서 나는 땀 한 번 흘린 적도 없는데 이제 내가 뭘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땅을 팔 수도 없고 그때는 이제 뭐 채석하는 것 일이 가장 험한 일 중에 하나니까 그런 채석장에 가서 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그래도 청지기 출신인데 중간 관리자인데 누구에게 가서 한 푼 줍시 할 수는 없지 않겠냐.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청지기는 이제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꾀를 내는 겁니다. 어떤 꾀를 냅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 자기가 다 문서를 갖고 있잖아요. 문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사문서 조작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사문서 조작을 해서 이제 주인에게 빚진 사람. 그때 당시는 뭐 고리대가 아주 성행했고 대부분 이렇게 주인에게 거의 뭐 좋은 관계로 맺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올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가 안 됐어요. 그때는 뭐 비가 안 오거나 뭐 이러면 다 망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고리대를 내서 이제 주인에게 또 곡식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도 하고 농사도 짓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뭐 짐작하시겠지만 옛적에 농사라는 게 하늘에 의존하니까 풍년이 많았겠어요? 흉년이 많았겠어요? 아무래도 흉년이 많고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빚이 갚을 길이 없는 거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청지기는 이 소작인들의 사정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다들 빚져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서는 누가 갖고 있나요? 자기 중간관리자인 청지기가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문서 조작하는 거예요. 선심 쓰는 겁니다. 빚진 사람 불러다가 너 주인에게 얼마를 줬느냐? 아, 저 100을 줬는데. 그럼 야, 그 50만 줬다고 내가 해주마. 문서 조작을 다 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할까요?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아니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청지기의 생각이에요. 내가 나중에 청지기를 못하게 되면 주인은 멀리 있으니까 내가 못한다 이거예요. 새로운 청지기가 세워지겠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빚을 탕감해 준 이 농부들 알잖아요. 서로 원래 빚이 얼마였는데 내가 속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좀 자비하게 대해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목적과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지만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취하면 결국은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근데 예수님은 그래 이 사람들의 한 행동이 얼마나 지혜로우냐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는 다룰 말씀들이 많은데 오늘 저는 이 비유 말씀을 조금 이렇게 축소를 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거. 저도 예전에 한번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그 졸업 논문을 써야 될 텐데 그때 제가 이 논문을 뭘로 쓸까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 대학 졸업 논문을 그때 저희 신학과에서는 그 대학 졸업 논문을 요구를 했었어요. 학부 출신인데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는 요 본문하고
또 이제 그 마태복음 5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이제 그 본문 두 개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썼는데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이게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독특하다는 건 제 마음에 흔쾌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을 속여서 쉽게 말하면 이 표현을 용서하세요. 예, 삥땅을 치다가 들킨 거잖아요. 삥땅이란 말이 뭐라고 할까요? 도둑질을 했다고 할까요? 하여간 주인 몰래 자기를 믿어준 주인 몰래 이렇게 더 많은 걸 챙기려고 주인 눈을 속여서 이렇게 어찌됐건 또 써야 되네. 용서하세요. 삥땅을 친 사람이 들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 사람이 주인 앞에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껏 주인의 눈을 속인 것을 제가 다 변상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한 번 더 주인을 속인단 말이에요. 목적은 뭡니까?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이기적인 마음이잖아요. 다 자기가 살려고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인 눈을 속여서 주인 것을 다 훔쳤다가 또 주인한테 들키니까 그걸 다 내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속였단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되니까. 아니 나쁜 놈도 이런 나쁜 놈이 없는 거죠. 천하의 나쁜 놈이죠. 주인을 두 번씩이나 속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칭찬하셨을까? 이 굉장히 낯설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무라셔야 될 것 같은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도 세상은 다 자기 욕심 이기심대로 살고 사람이 속이고 또 속이고 용서해줘도 속이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속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자. 뭐 이렇게 흘러가야 될 비유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고개가 갸웃갸웃거려지는 거죠. 포도원 품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많은 걸 줘야 되고 덜 일한 사람에게는 덜 줘야 되는 게 우리 마음에 합한 거 아닙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사람하고 저녁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주인이 다 똑같이 대해준단 말이에요. 당연히 12시간 일한 품꾼들이 화나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아주 열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인이 그냥 이렇게 품삯을 주는 방식도 기이해요. 자기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고 이 사람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적당한 하루 품삯이 주어져야 이걸 들고 가서 좀 이렇게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거 아니냐. 좀 연민과 동정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그 똑같은 품삯을 줄 것 같으면 12시간 일한 사람들 먼저 줘서 그 사람들 돌려보낸 다음에 1시간 일한 사람들 따로 줬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아무런 불만이 없었을 텐데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 12시간 일한 사람은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이 품삯을 주니까 이 사람 당연히 화나지 않겠어요?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돈 그대로 줬다. 근데 왜 너희들이 불만이냐? 왜 저 사람들에게 너하고 똑같은 그 품삯을 줬냐고? 그건 주인 마음이지.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화를 막 북돋고 있는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낯선 본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 속에서는 그러지 않을 텐데 더군다나 성경 말씀이 만약에 저나 여러분에게 바른 삶을 가르칠 것 같으면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받고 덜 일한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받는 게 마땅한 거야.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정반대로 흘러가니까 우리 뒤통수를 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기대한 본문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합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합당한 이유야 찾을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을 변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좀 초라해집니다. 변명이라는 게 좀 초라하게 만들거든요, 사람을. 변명하고 싶지만 이 청지기는 별로 변명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속이고 또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칭찬했을까? 그렇죠? 왜 이 사람을 칭찬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가 윤리나 도덕적인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청지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는 고리대를 통해서 빚을 지고 있던 그 시대의 가장 하층민들 그렇잖아요. 농사를 짓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죠. 삶의 형편이. 항상 큰 빚에 이렇게 허덕이고 있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사람들의 빚을 좀 가볍게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이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전에는 자기가 중간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오히려 착취하면 착취했지 이 사람들의 형편을 돌보려고 하질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런 처지에 떨어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과의 일종의 연대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같이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빚을 탕감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형편을 도와주는 게 되고, 의도한 건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청지기도 내가 전에는 청지기로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형편을 몰랐지만 나도 이제 청지기 일이 떨어지고 이제 나도 여러분과 같이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되니까 이제 내가 비로소 여러분의 처지에 눈이 뜨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거, 나눔이라는 거, 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똑같은 처지, 똑같은 형편에 처해 보아야만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살라고 원하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겠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 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왜?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신 거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 청지기가 자기 행동을 돌이켰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살까? 결국은 자기 이기심으로 내 살 길을 찾았지만 그러나 그 살 길의 행동이 결국은 모두를 살리는 하층민들 빚 많이 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 거잖아요. 결국 그렇게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지혜롭게 살면 안 되겠느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사회복음으로 생각을 했었고 또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고전 다시 읽기, 장화홍련 다시 보고 또 뭐 심청전 다시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언뜻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놓친 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셨을까?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의 흐름들을 봅니다. 계속 이게 이어지는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계속 비유 말씀을 들려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 이후로는 또 부자 나사로 이야기 비유가 나오고 그게 아주 재밌어요. 이 누가복음이. 누가복음 15장을 쭉 읽어보면 결국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15장 1절부터 시작이 그 이야기의 시작이 어떤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왜 당신은 저렇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보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사회 하층민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인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왜 저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합니까? 적어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려면 우리같이 근사한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하고 연대를 하셔야지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립니까? 이렇게 시비 거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양 이야기가 나오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해버린 저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복음 15장의 백미는 이제 집 나갔던 아들 돌아오는 거잖아요. 돌아온 탕자.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에 뭐 막 이런 노래도 부르면서 또 다 우리는 회개할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온 것 같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본문들을 읽으면 맞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리고 이제 한 발 더 나가서는 우리가 탕자들을 전도합시다. 잃어버린 양 찾기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전도하는 본문으로 쓰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좋았느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얼마나 좋았느냐. 그 잔치하는 비용을 보면 드라크마나 양 한 마리 갖고는 택도 없지만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길래 잔치를 다 버리겠느냐. 그리고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는 이 한 사람 돌아오는 걸 기뻐하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전부 이제 돌아온 탕자가 된 우리들이 자, 우리는 회개했으니까 이제 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로 빨리 이제 잃어버린 양들 돌아오게 합시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문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과연 그럴까? 저는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 비유 말씀을 주셨을까?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쭉 성경 전체를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어떤 어조를 보고 저나 여러분이 이런 말씀일 거야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어쩌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지도 몰라요. 그건 뭐냐면, 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것,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 것. 자, 잃어버렸는데 찾았을 때 그 기쁨이 크잖아요. 근데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까? 오늘 이 청지기도 말입니다. 자기가 그냥 자기 일에 집중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자기 일이 이제 끊어지니까 자기가 뭔가 새로운 일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것은 결국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찾아가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것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회개라고 표현하시는데, 근데 저나 여러분이 회개하고 찾는 게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찾지는 않잖아요, 회개하면서. 양을 찾지는 않아요. 드라크마, 물론 이게 다 비유입니다만은 결국 회개하고 나서는 저나 여러분이 뭘 찾을까? 뭘 찾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겠죠. 그렇죠? 그동안에 하나님, 제가 너무 세상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 제가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냥 일상에만 빠져 있어서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했습니다. 제가 그저 돈이라고 할까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돈 버는 일, 혹은 가족을 챙기는 일, 또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 그것이 뭐 친구들과의 관계든 뭐 가족 간의 관계든, 혹은 뭐 우리가 흔히 요즘 뭐 먹방이라고 하잖아요. 먹는 거, 또 놀러 다니는 거, 가족들과 함께 좋은 곳에 여행하는 거, 막 이런 것들에만 마음이 뺏겨서 제가 이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한때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에 뭐 집, 아파트 값 때문에 막 난리였잖아요. 그때는 또 사람들이 다 거기에만 마음이 쏠려 있었잖아요. 나도 집 한 채를 갖고, 나도 어쩌면 저렇게, 왜 나는 저런 대열에 합류 못했나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다 거기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 거죠. 젊을 때는 젊음에 가 있고, 또 돈에 빠질 때는 돈에 가 있고, 가족이 귀하면 가족에 가 있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실은 넘치는 일상의 과잉화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주일날에 찬송은 부르지만은 우리는 돌아서서 주님 말고도 저에게는 필요한 게 많지요. 그리고 주님은 주일에만 찾는 분, 나머지 평일에는 우리 일상을 찾는 거잖아요. 일상에서 성공, 일상에서의 기쁨, 또 일상에 떠돌아다니는 뉴스들, 또 우리들이 그 뉴스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대화들, 또 뭐 그냥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 혹은 가족과의 관계, 휴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다 이런 데만 빠져 살았잖아요, 여러분.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일들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저희들은 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가 진정 잃어버린 건 뭘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 하던 일 그만두라 하실 때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일이건 우리의 생명이건 우리의 삶이건 지금이야 저희들이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단지 생각하지 않고 살 뿐이지. 우리에게도 언젠간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아무도 죽음을 생각하며 살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이 힘이 있고 또 젊을 때 뭔가 일이 있을 때는 더 거기에 매달리는 거죠. 이제 은퇴하고 또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나이가 되면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여전히 나이 들어서도 내 욕심에 매달려 있고 여전히 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더 이상 이제 세상의 어떤 그런 흥미나 세상의 욕구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더 많아지는 시기잖아요. 그게 어쩌면 이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나이를 통해서 우리의 일들을 빼앗아 가시는 것인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인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야, 너 이제 일 그만둬야 되는데 너 여전히 여기에 매달려 있을 거야? 봐라, 이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잖니?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잖니? 근데 너는 도대체 무슨 새로운 일을 모색하고 있어?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래서 결국은 잃어버린 양이, 우리가 흔히 뭐 탕자 혹은 뭐 안 믿는 사람,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그런 게 아니고 도대체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인의 기쁨,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기쁨은 뭘까?
그것은 아마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게 됐을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찾게 됐을 때, 하나님 안에서 구원 생명의 기쁨을 찾게 됐을 때 얻는 기쁨은 아닐까.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가 이를 빼앗기니까 결국 뭔가를 찾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게 뭔가를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건 아닐까. 불의한 청지기가 결국은 어떤 자기 주변의 농부들을 찾아가서 막 새롭게 자기 살 길을 찾듯이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저나 여러분에게 너 지금 살 길을 찾아야지. 여전히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마음을 좀 두고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좀 잊지 말고 살아라. 언젠가는 우리도 이 청지기에 주신 것처럼 우리 일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너는 영원히 그게 빼앗기지 않을 것처럼 거기에 너무 매달려 살고 있는 건 아니니?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건 놓치고 있는 건 아니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비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뭐 내 직업 다 버리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산속에서 수도하듯이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동안에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전부, 내 인생의 가치가 내 삶이었다면 나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겠다. 이게 여러분 회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이 본문, 저나 여러분에게 어쩌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는 뭐 여러분의 자유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전달하고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뭐 신학교 과정이라든가 혹은 이런 쭉 그런 교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은 성경을 보는 눈을 좀 이렇게 확장시킨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가리키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설명해 주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가는 언뜻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앞뒤 맥락을 이렇게 보면 그 맞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셨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해석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닙니다. 심청이, 심학규, 그냥 눈먼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맹목적 이기심입니까? 그런 해석 저는 싫어요. 이러실 수 있어요. 그것도 다 여러분의 자유시죠.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의지처가 우리 인간의 관계라든가 내 가정이라든가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혹은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에 그냥 내 인생의 가치를 다 두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하나님께로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저는 더 바랄 나이가 없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 번 더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말로 이 말씀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뭘까? 그 의미를 되새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또 예배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믿음 위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저들의 삶의 형편 위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